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그대로 모든 것은 세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세상의 시초와 그리고 세상의 지금 있는 곳에 기원에 대하여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그대로 오늘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같은 하나의 사실이고요. 바다가 모래턱을 만나면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모래턱에서 그대로 잠잠해지게 되는 것, 무태에 있는 동식물들, 무태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고 씨 가진 열매 맺어서 번성하게 되는 것, 공중에는 공중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 바닷속에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내시고 묻을 육지라 하시고 그리고 모임물을 바다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니 궁창 위에 또 광명을 두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천체를 주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체를 주관하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그 같은 자손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언을 하신 것은 내 자손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노예의 수백 년의 시간을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 그 사실 역시도 이루어졌죠.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자손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제 72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거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고 430년이 찬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요,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은 너무 중요하죠. 모든 것이 변하여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도 말하기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거 율법이기도 하고요. 즉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옛 진부한 옛날의 기록에 불과하고 오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시대의 그냥 역사 기록물이죠. 역사 기록물에 불과할 것이지 결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즉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한 그대로 믿고 행동하기에는 그것은 더 이상 옛날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더 이상은 의미가 없게 되는, 그것을 이제 옛날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향력밖에 행사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책인 이상,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그 언약은 언제나 유효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요. 그리고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되고 그것이 율례와 규례와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죠. 또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언약을 맺게 되죠. 성전에 대한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 너와 너희 백성들이 이러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언약한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한 그 내용,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이렇게 행한다면 그 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언약책이죠. 율법책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은 언약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매칭하기에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껄끄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그 행동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상이 공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냉철하지 못한 그와 같은 무제한적인 사랑, 자비, 이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해 볼 때 맞지 않으면 그걸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는 조금 경계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법에 대하여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의 측면에서 몰아낸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책임 있는 행위,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은 책임, 이것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짐을 지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은 행동을 배제하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진지함이 사라지고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과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것은 그냥 합리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그 같은 자세를 가지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주머니에 꽉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이렇게 지나오게 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율법을 배제하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칫 변질된 그 같은 신앙의 길을 이렇게 유도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경계하는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은 그럼 어떠한 것이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하나의 어떤 밖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내 손으로 취할 때 취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은 내가 잠시 보류해 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고 왔다가 이제 내가 좀 구원이 필요하다라면 다시 믿음을 꺼내서 내 주머니에다 놓으면 그게 구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뭔가 실체를 바꾸는 거죠.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옛날 주인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죠. 옛날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옛날에 불법을 행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주인이 예전에 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권을 바꿨어요.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옛 주인은 사라지고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서 역할을 이제 행하여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내 신체를 예수님이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거룩한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룬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당신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까지도 세상은 숱하게 변해도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분이 변한다면 아마 교회도 다 변했을 것이고 말씀도 기준도 다 변화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언약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오늘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변하지 않는 그분의 언약을 여러분들을 보고 지키라고 했을 때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6,000년 전 세상을 창조하실 바로 그 창조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그걸 여러분이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서요. 그가 31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세까지 그가 살아갔던 거죠. 8세 때 8세 되는 때는 바로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55년 동안을 이스라엘 유다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5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지몽매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산당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 안에도 남창이 있고 아세라를 섬길 때 입는 예복을 만드는 여신도들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소위 말하면 이방 성전, 우상 성전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땅에다가 온통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이 못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그를 실행에 옮겼던 권력자가 바로 므낫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요, 그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피폐하게 행하였으니까, 그렇게 그런 결과를 초래해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율법책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므낫세의 55년 통치를 지나오면서 55년 동안 한 권력자가 우상 숭배로 이방의 문물을 끌어들이고 제단을 온통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겼던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서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55년 동안 행했던, 그것을 합법화했던 그 나라,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통, 그건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거죠. 그걸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요, 아몬이라고 하는 왕, 55세 때 므낫세가 죽고요, 그 아들 아몬이 12세 때 또 왕이 됩니다. 22세 때 왕이 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행하다가 24세 때 그 궁중 시나이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 당하는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잡아서 이제 처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8세 됐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가 참 대단한 것은요, 8세에 왕이 됐는데요, 8세에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행하였던 57년 됐던 그 같은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신앙을요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26살 될 때, 즉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으니까 8세 도하기 18년이면 26년이죠. 그가 26세 되는 해에, 26세면 이제 우리 석희나 휘원이나 이제 3년이면 26세 되는 거고, 그죠? 몇 년이 있으면 뭐 태희 같은 경우 26세 되는 거죠. 26세 때예요, 약관의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갖게 돼요.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므낫세 때 만약 발견했다면 율법책은 아마 태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57년의 시간 속에서 율법책은 감춰져 있다가,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중에 그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서기관, 즉 글을 읽고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역사를 이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것을, 궁중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기록해 나가는 사반에게 이 hil기야가요 율법책을 건넵니다.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반이 그 책을 읽습니다. 쭉 읽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인이니까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역사학자니까요. 읽어 나갑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전 안에서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요, 성전 안에서 남창이 지금 시행에 옮겨지고 있고요, 성전 안에 제단들이 뭡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오직 제단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아세라 성전, 바알 신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별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제단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율법이죠, 읽어보니까 우상숭배가 먼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점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1월 성신에게 점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합니까? 묻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율법책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거 사반이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권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이거를 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딱 봅니다.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쭉 들을 때 요시야 왕이요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 말을 들을 때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 왕의 옷을 쫙 찢습니다. 즉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에 준하여서 종교개혁합니까? 뭐에 준하여서요? 발견했던 율법책에 준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대단하죠.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서요, 그거를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는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이방 문물들을요, 율법을 다 배제해 가면서 그거를 우상 숭배하도록, 미신 숭배하도록, 무속에 숭배하도록 다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건네받고,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된 율법이거든요. 언약책이거든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산당들을 싹 다 회파시킵니다. 산당을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오직 거룩한 곳 예루살렘 한 곳이지 아무 데서나 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싹 다 회파시키고, 제사장들을 뭔가 싹 다 실업자 만드는 거죠. 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거 가지고 먹었잖아요. 헤쳐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게 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다 회파시켰던 이 사람들 실업자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은 싹 다 죽임 당하게 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싹 처형해서 그 해골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먼지가 되게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습니다. 성전에 딱 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도 이미 이와 같은 우상으로 찌들어버린 그 같은 성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 옆에 신전이 있고 산당이 있고, 그 안에도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그 같은 하나의 어떤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창녀짓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예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 율법책을 통해서 쑥 돌아다 보니 완전히 저주받은 짓거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일들이더라 이거예요. 이 언약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임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요시야 때는요,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는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요시야 시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진노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요. 얼마나 그 죄악이 참담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는 바꾸지 않으시겠답니다. 다만 요시야만 통과하게 하겠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요, 시대가 정말 암울합니다. 교회를 봐도 실은 정말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 같은 목소리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가고, 신앙은 이제 옛 언약에 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다 율법주의로 치부당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신념과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이것이 고착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그냥 뒤에 이렇게 내어버리는 그러한 오늘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주변에서 우상숭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요 우상숭배하고 미신에게 점치고, 그리고 주술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진단해 보기도 하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같은 기준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예배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산당에다가 주님이 회파시켜서 더 이상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 즉 주님이 정해 주신 그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각 처소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드리게 됩니다. 그게 미디어 예배가 되는 거겠죠. 더 이상 이것을 이제는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없죠. 없습니다. 이미 그건 교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겨서 예전처럼 다시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폐쇄된 채로 드리지 마시고 폐쇄된 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현장을 가셔서 예배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현장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불이익적인 요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옛 언약에 기초한 예배 방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아가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이 방식을 딱 보고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57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이 악습에 대하여서 주님이 진노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답니다. 그걸 이제는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식민지화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들의 자녀를 바위에 내어 침을 당하는 걸 그냥 간과하시겠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들어가도 저주가 되고 나가도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지키지 않으면요? 옛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을요, 이 언약에 기록된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도 그거를 지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형편상, 여러분의 상황상 그 상황과 형편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무엇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별도의 항목을 여러분에게 설정해 준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일날 움직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로마에게 끌려가기도 되고 죽임을 당하게도 되었거든요. 이방인에게 목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하는 자가 받을 벌에 취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차피 하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볼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며 잘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 이교도들의 그와 같은 작전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요,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처소를 지키기 위하여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 결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서요, 두려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거룩한 말, 경건한 말로 그렇게 치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 여러분 귓가에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쳐도 아무 양심에 감각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가 받을 몫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함께 나눌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그럴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 이전에 많은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요시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요시야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변화가는지 감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측이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것이 날카로운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정당을 다 떠나서요, 표를 얻으려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면 지금 헌법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예전에 잼버리 대회인가 거기 한번 했을 때요, 어떤 한 보수 단체의 신앙인이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겠죠, 현수막을 걸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영어로 썼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에서 왔던 학생들이요, 일제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3의 성이지 죄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세계가 가는 추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어졌고,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미 권력에 틈타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앞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가 분명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진보와 보수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주의자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에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항해야 될 그룹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막아서 지켜야 될 내용들인 거죠. 우상숭배 안 됩니다. 무속신앙 안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도 그것을 타당하게 말하고 있는 법체제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되죠. 투쟁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므낫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완전히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 이전에 왕들이 행했던 그 유다 땅에 만연되어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서 잊혀진 율법책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율법책이 혹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율법책이 무엇인가 현실에 묻혀서 지금 잊혀져 버린 건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요시야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그와 같은 개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잊혀졌던 율법책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그 기준과 근거가 여러분과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행동의 지침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인간의 처세술이,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따스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법을 우선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수천 년 전 쓰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애굽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되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의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언약책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이 감춰졌던 혹시 언약책들, 숨겨져 있던 언약책들을 끄집어내셔서 한번 펼쳐보실 때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이 므낫세의 현장인지 아니면 요시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지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전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 제단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치워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처세술의 제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회파시켜야 됩니다. 그 제단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그 안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그 같은 제복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다 회파시키는, 다 쫓아내시는, 다 쨍그랑거리는 동전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합법화하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허용해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지, 내 성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경영에 의해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처세에 의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회파하는, 그런데 우리는 회파하는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회파하실 텐데 그런데 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라고 오해하면서 예배 생활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방식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죠. 내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성전에 오셔서요, 내 성전을 주님이 들어 엎으실 것인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요시아의 개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오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미 역류했던 길이요, 지금은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꿔 갈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도 바뀐 건 아닙니다. 율법책도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같은 예배의 기준도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바꿔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만큼이라도 개혁을 해나가자 이거예요. 예배를 개혁하고 기도를 개혁하고 모임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방식을 이제 개혁하자 이거예요. 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 같은 제단을 회파하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 드려줬던 내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파직 출교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자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자는 거예요.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가정만큼이라도, 여러분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 근거 위에 서서 잘 되게 하자 이거예요.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 같은 책임입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우리 각자 삶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끌어내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그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게 아니라 먼지에 쌓여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발견해내서 그리고 그거를 읽어내자 이거예요. 읽어내고 읽는 그대로 내 삶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개혁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엊그저께 부천의 어떤 호텔에서 화재가 났죠. 거기서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새벽에 버스와 봉고차가 충돌을 해서 새벽기도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어떤 분이 또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와, 이거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죠. 영국의 어떤 갑부죠. 빌 게이츠와 같은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 그 딸이요. 옥스퍼드 대학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천재거든요. 기쁨에 겨워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요트가 침수당해서 그 딸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육체적으로도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위로를 받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나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서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려고 합니까?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기도 쉬는 죄, 예배를 게을리한 죄,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거절한 것들, 내 육신의 소욕으로 해서는 바쁘게 움직여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죄, 내 영혼이 구원해달라고 내 주변에서 외치고 있었건만 나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침묵하고 있었던 죄들. 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살아가는 생명 있는 지금 여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그 책을 펴서 지금 내 삶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실은 우리에겐 기회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꺼집어내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끌어내서 다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의 법과 그분의 신앙을 향한 그분의 말씀과 근데 오늘 내가 신앙하는 이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변질되었다면, 좌우로 치우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한 그 왕에게는 너가 이렇게 얘기하라. 네가 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듣고 읽고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들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시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승낙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책을 펼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수천 년 전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이 증명해 주는, 비록 먼지 속에서 그것이 뭔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후 불고 툭툭 털어야 읽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펼치는 순간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책을 좀 펼쳐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펼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같은 지침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내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걸 읽어 가셔야 되고 펼쳐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의 목소리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먼지가 덮여져 있습니까? 이제 툭툭 털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분도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율법책입니다. 이제는 그 책을 펼쳐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는 바로 그 현장에 그 책을 읽고 개혁해 나갑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개혁해 나갑시다. 철폐시켜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 그 재단들을 여러분 그걸 회파합시다. 다 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위하여서 애씁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는 펼치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새깁시다. 그 뜻대로 그 구절대로 그 단어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되어지는 좌우로 치우친 신앙의 그 같은 원리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닥다리식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개혁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신앙인의 이 기본을 우리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